복된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어진 시간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마땅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교회도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좀 전통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뜻을 가지고 이런 변화를 추구했다고 하면 10중 8구 실패했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은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뜻도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교회의 환경도 교회 밖의 환경도 계속해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그런 불안, 그것 때문에 오는 우울감,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2021년 그렇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대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했더랬습니다. 고민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토대가 막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굳게 내리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올 한 해의 표도 정하고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정해 왔었습니다. 그 제목이 바로 오늘 이제 표로 나가 있는 것이죠. 한번 가정에 계시지만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두 말 끝에는 거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번만 더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제 흔들리는 토대 가운데 우리가 심지를 굳게 내릴 수 있는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아무리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흔들리고 바뀌어가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영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거듭남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는데 그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1장 24절 25절에서 계속 이제 베드로는 이런 말들을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그래서 그 많은 변화가 있고 세상이 여러모로 바뀌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1년도의 불확실성, 두려운 미래, 현실의 어려움들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심지를 굳게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변화하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너무 불안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거듭남을 확고하게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7번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말씀을 번역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다, 뭐뭐이다 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 7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마지막 사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아주 일반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나타내기 위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사야 5장, 시편 80편 이런 데 나오고 있는데 이 포도나무를 이스라엘로 상징하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지만 이사야 5장에 따르면 그 열매를 맺는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한 대목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편 80편 같은 경우는 그 실패한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 역시 포함하고 있죠.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포도나무로서 실패한 이스라엘이지만 내가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심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 새롭게 하심을 예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포도나무 하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잘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포도나무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그 중요한 주제를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농부다 이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이 관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농부이시고 2절 특별히 3절까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먼저 포도나무 비유에서 언급하고 이제 오늘 표와 관련된 이야기로 나아갔으면 하는데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자르는 일입니다. 잘라내는 일입니다. 근데 이 잘라내는 것이 두 가지 맥락에서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은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열매를 잘 맺고 튼실하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이제 처음 나올 때부터 좀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됩니다. 영양분이 막 분산되지 않도록 작은 열매들을 제거해주고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썩은 가지를 잘라내는 것이고 하나는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썩은 가지를 자르는 것은 제거한다라고 그렇게 말했고 더 좋은 상품을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가지치기 잘라내는 것은 깨끗하게 한다라고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이기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 죽은 가지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볼 만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러나 아마 이것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러난 것과 내면적인 열매와 내면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실패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예수 믿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나오고 당신 종교가 뭐요? 이러면은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내면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내면에서부터 또 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지 못한다면 과연 정말 붙어있는 가지가 맞는가? 정말 살아있는 가지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보기에는 형식적으로는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실상은 붙은 적이 없는 죽은 가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열매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옥석을 가려내실 때에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실상은 죽은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지를 잘라낸다라는, 제거한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가지치기를 해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더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정을 가지시고 혹은 가위를 가지시고 계속 잘라내고 계십니다. 이건 제거해줘야 더 좋아질 거야. 이 부분은 좀 잘라내야지. 이것은 못질을 좀 해서 이 돌을 모난 부분을 깎아내야지 더 예뻐져.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을 들이대시고 우리를 쪼아대시는 겁니다. 광야의 훈련 학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불필요한 가지를 혹은 모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가위질을 하시고 때로는 정으로 쪼아내시고 하는 훈련의 시간들을 주십니다. 이게 아플 수 있습니다. 혹독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를 더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면 이 혹독한 광야 시간들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광야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 때에 모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나고 이제는 늙었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그 시점에 불러내셨습니다. 모세는 그 40년의 시간이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썩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시간, 그 하나님의 산에서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 광야의 40년을 버텨내었겠습니까?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대한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의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주셨지요. 그냥 원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쫓겨다니게 했습니다. 잠깐 잘못 판단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지났습니다. 밤중에 창문을 털어내고 그 이불을 삼아서 이렇게 줄을 만들고 도망쳐야 하는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 그냥 필부로도 살 수 없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10수년이 지났습니다. 들판에서 자야 했고요. 운 좋은 날은 동굴에서 잘 수 있었습니다. 좀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이 모여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은 전부 가슴 아픈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아무것도 자기에게 도움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100명씩, 200명씩, 400명씩 보내주십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다윗이 거쳐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그는 그 깜깜한 새벽에 아무 소망 없는 그때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법들을 배웠습니다.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지켜나갔고 훈련해 나갔고,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섬기고 다스려야 할지를 배워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는 시편의 그 많은 다윗의 노래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모난 부분을 잘라내시는 작업들을 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채찍질하고 경고할 때에,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명확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명확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렵겠지요. 환난이 많으실 겁니다. 풀어나가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걸로 불평하지 마십시다. 이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의 때에 지나가면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함으로써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을 주 앞에서 소망하며 잘 이겨내는 그런 2021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 포도나무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 관계들을 더 구체화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우리와의 관계는 여기서 말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핵심은 뭐냐면 상호적인 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릴 때 정말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 본문의 맥락은요, 예수님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은 13장서부터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중에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쓰지 않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제자들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일주일 동안 그 고난주간 때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떠나실 때가 되고 13장 1절이죠. 떠나실 때가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있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서 제자들에게만 가르치고 있는, 뭐냐면 예수님이 곧 떠나십니다. 떠나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생각하면서 그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14장 15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지금 곧 십자가 짓고 죽고 그리고 승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안 계시는구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내 안에 있어라, 나와 함께 있어라, 이것이 육체적으로 함께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어라,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이 말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지는 본문을 통해서 더 구체화해 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뭐지요? 라고 질문했을 때 9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롭게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것과 유사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지를 10절에서 말씀했는데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 복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10절 말미에 보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안에 거하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야 라고 말했고,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내 말을 지키는 거야, 내 말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준 계명을 순종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어가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인격을 바꾸어가는, 변화시켜가고 개혁시켜가는 그 작업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순종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 말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를 더 말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나서 4절에 보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호적인 내주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또다시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오늘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요, 그 4절에서 말한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 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신다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해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갈 때 이제 상호적인 내주,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래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에서도 명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이게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하고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우리가 해나가야 될 영역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보와 함께 보내드린 것에는 성경 읽기표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읽을 분량들을 체크해 놓은 것인데요. 하루에 그거 하나씩 체크해 가면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해마다 하는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단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 중직들은 좀 한 6월까지 한번 다 읽고 사무실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새 거 받아가셔서 한 번 더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 읽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장씩 읽어가는 훈련도 필요하지만 오늘 본문처럼 15장 1절부터 8절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것을 깊이 있게 정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우리 안에 품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데 다독과 정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5장씩 꾸준히 읽어가시되 특정한 부분만 따로 구별해서 2번, 3번 천천히 읽고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뜻하고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정독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매일같이 말씀 묵상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제일 아카데미 등을 통해서 성경 각권들을 또 연구하는 시간들을 앞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일들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바쁜 거 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먼저 하고 다른 일들을 하는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 안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그것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이 이제는 직장 생활도 못하고 이제는 건강해지지도 않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도 예수님 떠나도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건강 유지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은 아무 행동도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어떠한 일들도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Nothing.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주님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사랑에 깊이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2021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